2021년 12월 12일 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섬기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곳, 그럴 때에 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생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이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의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신이 당할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일러줍니다. 내용의 요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남은 아니다.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렇게 많은 이적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교훈이 제자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생각하는 그 내용에 이해가 되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일반 보편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인지라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의 두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좀 앉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부탁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만 그러하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24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니까 거기에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뭐냐? 이게 본문 말씀 24절에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분이 여기거늘, 그 말 한마디에 분을 여겼다고. 너만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무슨 말이지요? 나도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용기와 기회가 없을 뿐이지 마음속에 있는 똑같은 그런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말 한마디에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제자들의 꿈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로마 황제가 지명해서 내린 로마의 총독도 다 물리치고, 뿐만 아니라 유대계의 오만한 지도자들도 다 감옥에 가다 놓고, 이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장관들이 되어서 한자리를 할 것이다. 호령을 치며 세상 권세를 부리면서 살아갈 것이다. 3년 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이 정말 보람있게 한번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야망과 욕망을 누가 주고 있느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시험할 때에 이러한 욕망을 주어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와야,
너 선악과 딱 따먹으면, 아담아,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이 욕망. 나는 한 번 대통령 못 될까? 나는 한 번 장관 못 될까? 나는 높은 자리에 한 번 못 앉을까? 나도 할 수 있어. 그 인간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인간의 야망과 욕망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있어서 너만 한 자리 할 거냐?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을 아담, 하하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하와를 통해서 마귀가 시험할 때에 마음속에 쑥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죄악을 우리 인간은 짓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욕망의 죄악을 없앨 수가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볼 때에 참 철이 없는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25절에 바로 분이 여기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당연하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라. 이방인들이 로마 총독이 와서 정치하고 세상 권세를 멋대로 부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세상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이 아니다. 세상에 권력만 있고 돈만 있고 힘만 있고 재주만 있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을 죽여도 당당히 대통령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인생의 목적 달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27절 말씀에 보니까 종이 되어라. 섬겨라. 종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도리이다. 하나님 나라 왕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인생의 참된 모습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말 위대한 사람은 누굴까요? 정말 아름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라.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마지막 결론을 맺지요.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를 거느리던 하늘의 왕이 이 땅에 따뜻한 방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추운 겨울 날씨가 한데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어요. 천대밀신을 받으며 33년 동안을 지내시다가 마지막에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시며 우리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맞이해 준 사람은 문둥병자였어요. 나병병자의 그 헌디를 우러만져주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마치 창자가 비틀리듯이 마음이 아팠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원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헐벗고 고달프고 인생에 지쳐있는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제 친구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위로와 기쁨을 주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섬기러 왔다고 하는 디아코니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섬기러 왔으니까 뭔가 인격적으로 존경스러운 그런 단어구나 이렇게 얼핏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깊이 따지면 둘러스 뭐냐? 무엇은? 종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장 밑바닥에 살아가는 종으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그분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별로 충격을 못 느끼겠는데 마가복음 10장 44절에 가보게 되면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4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한번 여기다가 비춰보십시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살아온 삶이 이 말씀 속에 비출 때에 나는 몇 점이나 받겠는가? 7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여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했느냐? 마가가 요거는 딱 귀담아 들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읽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내 눈높이에 맞는 사람 이상 높은 사람에게는 눈치를 보고 고개를 숙일는지 모르지만 저 어린아이 밑바닥 세상에서 먹지 못하고 거지로 살아가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대우해 보았다 이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에 똑같은 인간인데도 인격 대우를 안 해줘요. 인격 대우를. 나보다 뭔가 못했다고 무시해 버리는 것이 종에 대한 여러분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는 종이 살아있는 동물과 같다는 거예요. 주인이 죽여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의압과 고통과 탄압을 받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빌립보 2장 6절과 9절 말씀의 교동문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나는 안 갖겠습니다 하고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시었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 종의 형체로 나는 어린아이까지라도 밑바닥에서 인간을 섬기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이걸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이 살다가 죽었다면 지금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이고 불쌍하다. 참 짐승같이 살았네. 얼마나 천대무시하겠습니까?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날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죄송합니다. 남은 삶들을 어떻게 살려고 한 해를 또 머릿속에다가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 자신 한번 과시해 보고 싶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 다 한번 과시해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라고 칭찬 한번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한다면 다 헛된 인생 살고 있구나.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내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뭔가 남겨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도 집착되어서 본드와 같이 내 마음속에 붙어 있다면 낼 수가 없어요. 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될 것인데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 자신을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맞는 사람에게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너희도 가서 사마리아 사람같이 되어라.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생이 헛되지 않는, 바로 내가 이 땅에 오는 목적이 바로 이런 자의 모습의 삶이란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명령합니다.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 사람같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김의 종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종이라는 것은 내가 종이지만 얼마나 지혜로우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느냐, 그런 인격을 내세우기 위해서 종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내 모든 걸 온전히 다 맡기고 사는 것이 종이다, 그 말이에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나는 종이지만 주인님보다 더 지혜가 있어, 판단력도 있고 또 뭘 한다면 더 잘할 수 있어, 얼마만큼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종은 주인이 명할 때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종의 위치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만 떨어지면 즉시 위의 상관이 하관에게 복종하듯이, 하관이 위의 상관에게 복종하듯이 순종하는 것이 도리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물을 빚은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뭐 잘났다고 내 입을 내세우겠습니까? 주인님이 창조주가 명하시면 유구무원으로 순종할 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 순종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올라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골로새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더라. 우리 주인님이 기뻐하실까? 내 사랑하는 나를 지으신 그 주인님이 기뻐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행하라고 하는 것이 곧 오늘 우리에게 주인에게 대한 올바른 인격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나아갔다가 반드시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그들 속에는 나도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주인 앞에서 결산한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는지요. 근데 자꾸 삐걱삐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일러준 것이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네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드린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종다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형식적 예배가 무슨 하나님이 받겠느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뎁티까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내 모든 것 다 드리고 싶은데 왜 이 환경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욕심이 이걸 하지 못하게 방해할까? 오라, 두 마음이 나를 싸우는구나. 이 한 시간도 충돌된 마음을 가지고 아마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다. 요한복음 1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정체성을, 나는 어떤 존재인가? 종이라면 절대 주인 되신 주님보다 높지 못하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보다 절대로 크지 못해요. 뭐라고 하느냐? 이걸 알면 복되다는 거예요.
일단 깨달아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성김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종들은 바로 주인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주인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고대의 종이라고 하는 자의 노예의 뜻을 보게 되면 국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속방을 당하여 마소같이 부르짖는 자, 말과 소와 같이 불려지는 사람이 노예요,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자가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예는, 종은 무엇을 하느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노예가, 종이 아무리 나아가서 멋진 일을 하고 나아가서 만약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자기는 아무 영광이 돌아오질 못해요. 오직 자기를 보낸 주인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것, 그뿐으로 끝나는 것이 종의 위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처럼 너희도 명령은 받은 것을 다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니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인님이 맡긴 것 나는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종의 위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꾸 외치는 소리가 너 자아의 바벨탑을 한번 쌓아보라고 우리 마음속에 늘 들어와서 미혹을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쌓아놓는 종교적 바벨탑을 향해서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에 강조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5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6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바벨탑을 쌓고 또 쌓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보이려고 하는 이 말을 뭐라고 하느냐?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고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라고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심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배우와 같이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할만. 그것이 뭐냐? 바로 외식하는 종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사울왕이 교만해지니까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던 그 왕이 이제는 다른 때마다 승리를 하면 전부 다 자기가 있다고 사울왕의 전적비요. 사울왕의 전적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면 종이라고 하는 위치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택한 것을 후회하사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한 시간도 주인님 올 한 해 동안 내가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큰 은혜 속에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인님 되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일으킨 슬로건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종의 삶의 위치라는 겁니다. 또한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줄 메시아는 어떠한 종이냐? 고난받을 종이라 이렇게 이사야 53장 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으사 사람에게 시름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다. 하늘에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구원을 성취했다라고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종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인님이십니까? 주인님이 고난을 당했다면 주인님이 당한 고난을 종들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도들아 많은 고난이 있느니라. 왜 하나님 나에게만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 땅 위에 하늘나라에 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많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빌립보 1장 29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것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당하는 고난도 함께 주었느니라. 하나님이 고난도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었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삶을 겪으며 나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주님을 따르는 종이라면 억지에 못 이겨 따르는 종이 아니에요. 그 주인님이 너무나 좋아서 사랑해서 따라가는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안식년 7째 해가 되게 되면 종들도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종이 6년 동안 와서 주인님과 같이 살았는데 우리 주인님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랑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 생각하기를 나는 주인님과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살 것이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 주인님, 내가 주인님과 함께 죽도록 여기서 살겠습니다. 정말 그렇느냐?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정글을 남기자. 그래서 그 종을 데리고 가서 문벽에다가 바람벽에다가 길을 갖다 대어놓고 속옷으로 구멍을 탁 뚫어서 흔적을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나는 주인님을 사랑하는 종이라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상처에 흔적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고 가노라. 여러분,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고난 속에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간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 되었습니다라고 정말 자원한 마음에서 마음속에서부터 메아리쳐 올린다 할 것 같으면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소리에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하늘가 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외쳐보자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랍니다.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성경을 생각하다가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해답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칭찬을 덤보게 줘요. 너희의 가진 그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골로새 교회는 훌륭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유를 말씀했는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뭔지를 아는 자는 이 땅에서 주인님 되신 주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남들이 볼 때에는 꼴찌같이 볼지 모르지만 못난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나이 늙은 사람 저거 세상에서 뭐라고 살고 있어 이렇게 천기별심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 예수님 나는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소경받으며 보십시오. 나름들이 다 멸시해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사로 예수가 지나가 아니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경에게 외투한 불은 자기 재산과 같은 거예요. 그거 입은 것 생각지도 않아요. 다 훌렁 벗어버리고 쫓아가면서 뭐라고 했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를 세상에 구원해 주실 그분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분 예수요.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 소리가 하늘의 왕이 멈추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나와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고요. 똑바로 기도하세요.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여, 나를 생각해 주소서. 이 원통함을, 이 고통을, 이 보이지 않는 나 마음의 야탐 누가 알겠나이까? 아무리 장애가 심하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이상 얼마나 답답하겠어. 얼마나 답답하겠어. 하늘의 왕이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야, 네 소원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마음의 외침, 기도의 고백이 메아리칠 때에 하늘의 보좌는 우리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소리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왕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여, 이렇게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복이 뭘까? 하나님이 이런 자를 지극히 높여준답니다. 지극히. 하늘과 땅 차이로. 빌립보 2장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올라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복음서에는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나가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기억해야 할지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지니라. 마지막 에베소 성도들을 떠나면서 또한 교회들에게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섬기는 자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기쁨이 없는데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저 지나가다가 저 시장터에 가서 질질 끄는 사람 돈 1,000원짜리도 주고 와봐요. 얼마나 기쁨이 생기는지. 그 비결이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1절부터 22절에 말씀해요. 어머니가 아이를 뵀을 때에는 어떻게 낳을까 하고 큰 근심 속에 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고통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고 기쁜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는 여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를 낳게 되면 지금까지 고통을 당했던 그 고통은 삽시간에 다 사라지고 새 생명을 바라보는 순간에 기쁨으로 가득 찬다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섬김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만 기뻐하느냐? 빌립보 4장 18절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디로티도 편으로 너희에게 준 것을 받았으니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만한 향기요 재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섬김의 봉사가 이렇게 좋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보내지는 헌금이 이렇게 아름답답니다. 약한 자, 불쌍한 자를 도와주는 헌금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데 못 살게 만들까요?
천만에 눈덩이와 같이 풍성히 부어주리라. 여러분 그거는 지내보십시오. 저는 자신 있어요. 지내보십시오. 주는데 못 산다. 천만에. 마지막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상급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선악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내 생명을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생명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 천국이 그 나라 왕이 섬김의 왕이라고 말하는데 섬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 나라 왕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한 시간 이 땅에 오신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出생부터 마지막 죽음까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삶으로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훗날 섬기시는 그 주인님을 만날 때에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네에게 더 큰 것으로 맡겨주겠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